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330장입니다. 33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어둠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8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 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을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한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네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난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르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에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리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성령 충만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감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주님, 그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여리고를 지나실 때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 그를 축복하시는 모습, 이 모습을 통하여 이제 고난 주간에 일어날 수 있던 모든 사역은 다 마무리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오늘 이 말씀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려고 하실 때 오늘 보면 4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우셨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신 내용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살펴봐야 될 말씀은 무엇인가요? 먼저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영안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3절로 4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을 이제 그 언덕에서 멀리 바라보시면서 우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왜 예수님께서는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는가 하니, 그것은 앞에 기다리고 있는 십자가의 고난이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왜 우셨느냐? 바로 예루살렘의 성의 미래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우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시골 출신이었습니다. 그죠? 이놈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보니 얼마나 그들 눈에는 아름답게 보였겠습니까? 그들이 와 예쁘다 아름답다 그럴 때 예수님이 우시는데, 똑같은 모습을 보고 우시는 이유가 그 성이 멸망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성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아셨기 때문에 우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지 약 40년이 지난 후에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요, 예루살렘 성 주변에 토성이 쌓아지요. 그래서 그 토성 위에서 그 토성을 쌓고는 성을 포위합니다. 오늘 43절에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처럼 로마 군인들이 토성을 치고는 그 사면으로 가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약 100만 명에 쫓겨서 도망왔던 그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로마인이 쳐들어오자 예루살렘 성으로 도망을 왔는데요. 100만 명 가까운 되는 유대인들이 기근과 질병으로 무수히 죽어가는 아픔을 겪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44절에 보면 돌 위 하나에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그 말씀 가대로 침공을 받아서 성이 다 무너집니다. 돌 위에 돌이 남지 않을 정도로 아주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후에 그렇게 그대로 폐허가 되는 그런 안타까움을 겪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모습을 보시며 우셨던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들에게도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영적인 안목이 없으면 제자들처럼 예루살렘의 멸망은 보지 못하고 단지 그 지금 보이는 화려한 만에 취해서 엉뚱한 이야기, 엉뚱한 행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0년 뒤에 멸망할 것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저 지금 보기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만 생각하며 그들과 똑같이 살기를, 그들과 똑같이 누리기를 기뻐하며 그것을 동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장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심판을 준비하셨습니다. 생명이 다 불에 멸망하는 심판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없었어요. 육적인 안목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좋아 보였던 거죠. 롯이 사에게 나가자고 이야기했을 때 말 같지 않은 이야기 하지 말라 그러고 그곳에 있다가 그렇게 타죽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요, 이 세상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바라보는 영적인 시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세상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비추어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 시각이 있을 때 우리는 어리석은 것에 미혹되지 않고 망할 것에 현혹되어 그것을 쫓아가는 정말 안타까운 인생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오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의 영적인 시각,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시각이 있으셔서 오늘도 어리석은 길이 아닌, 멸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또한 믿음의 영안으로 본 것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우시고 난 뒤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만, 이처럼 우셨다는 것은 물론 그들의 미래가 안타까워서 그 예루살렘과 그 안에 사는 유대인들이 불쌍해서 우신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타까움 그냥 표시 안 내셔도 돼요. 속으로 참 어리석다, 멸망할 줄 모르고 저렇게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울지 않으십니까? 왜 우셨을까요? 따르는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보라는 것이죠.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우신 이유를 너희들도 똑같이 우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전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영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될 줄 알면요, 우리가 가만히 있지 못할 것입니다. 이 땅의 미래가, 이 세상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아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사랑하는 사람이 그 길을 가는 걸 내버려 둘 수가 있겠습니까? 전해야죠. 통곡하는 마음으로 전해야죠. 통곡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알리며 기도해야죠.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소원이 있다면 기독교인들이 하루 정도 지옥을 봤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정말 기독교인들이 지옥을 보고 나면 이 땅에 들어와서 전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 와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안이 열리면요,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끝이 해피엔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우는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표시하며 알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그 안타까움을 눈물로 흘림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리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또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그 심령을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정하실 미래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저희들을 주님의 장중에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도 이렇게 귀한 하나를 허락하여 주시고 먼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긴 하나님, 우리에게도 믿음의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영안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영안을 통하여 바라보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이 땅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며 슬퍼 울며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생명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걷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기억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민족 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회복되게 하시며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돕는 자들을 허락하여 주시며 바른 지혜와 양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도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 제도에 속한 가정들 축복하시며 오늘도 세급위에 함께 하시며 여기까지 도우시며 함께 하시다는 간증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환자들 치유하시며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 끝까지 예수님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치른 고3 수험생들 힘주시고 그들의 미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육봉사가 진행됩니다. 마무리가 잘 되게 하시고 중공검사 연것 하나님 뜻 가운데 아름답게 통과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고 나지 않게 하시고 미련 발생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선하게 역사해 주셔서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이곳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아침 저희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옵니다. 예수님을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축복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를 외우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며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